때는 그냥 자라코를 가진 뱀 이렇게 또 장경각인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쉽게 그냥 코브라라고 합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목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 설봉의존이라는 분이 자기 밑에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탁월한 제자들이. 그 제자가 여기에 세 사람이 나와요. 장경이라는 분, 장경해릉이죠. 그 다음에 현사삽이라는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운문문헌. 이 세 분이 이 설봉의존의 스승이 툭 던지는 말을 두고 한마디씩 전부 다 거기에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있는 화두예요. 그 수시에 다는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시를 보면은 대방무의 큰 방언은 바깥이 없고 세약인허, 세자는 아주 가늘고 미세한 것은 티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옆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티끌과 같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종비타 권서제아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은 여러분 칠종칠금 할 때 그 종금이 요 말이에요. 풀어주고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붙잡는 거 아니에요. 딱 붙잡고 종은 풀어주는 거.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자기 안으로 감아들고 그 다음에 그만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풀어주고 잡아들이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신의 문제다. 남의 의존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권서제아. 권서라는 건 말다. 그 다음에 서는 펴다. 이렇게 둘둘 말고 펴고 하는 것도 바로 나인데 있다. 이 말이 사실은 금종권서는 비타제아예요. 즉 풀어주고 펼치고 감아 올리는 거나 그 다음에 잡거나 풀어주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이 말에 감춰진 의미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외부의 문제 아니라 자기 안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나인데서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욕해점거박 반드시 뭐뭐 하고자 하는 해점은 해자는 풀해자고 점은 끈적끈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끈적끈적한 것을 풀어내고 박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끈적끈적한 올가미 같은 거 끈적끈적한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직수 삭적 탄성. 삭은 깎아내는 거 아니에요. 적은 흔적이잖아요. 흔적을 깎아내고 소리를 삼켜야 된다. 여러분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탄성을 자아낸다. 그러니까 탄성이라는 게 소리를 토해낸 줄 알아요. 탄자는 삼킬 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놀라면 뭐라 그래? 이렇게 해요. 그게 탄성이에요. 뱉는 게 아니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바깥에 내지 말고 저 안으로 참고 전부 속에 다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점거박은 뭘까요? 이게 해점거박은 우리의 정신의 속박.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시시때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해결될 희망도 없고 뭔가 속에서부터 이미 들들 끓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속이 터질 거예요 아마. 그 해점거박이에요. 그 내 안에 이게 끈적끈적하고 나를 묶은 이게 마음의 속박이에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끈적끈적한 마음의 속박을 벗어나고자 하면은 흔적을 지우라 이 말이에요. 흔적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기존에 있는 경험, 기억,
이런 자기의 가치관 이걸 지워야 돼요. 지워낸 다음에 뭐해? 하고 싶은 말도 삼켜라. 삼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박에서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려면은 일단 자기 안에 내재하는 가치관이나 기억이나 신념 이런 걸 지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킨 다음에 어떻게? 모든 사람 각자마다 갖고 있는 좌단 요진 진짜는 나루진짜 아니에요. 어떤 물을 이렇게 건너는데 어떤 길목을 딱 잡고 그 나루에서만 건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기본적인 핵심 자기 가치와 신념이 있어요. 요것을 자기는 믿고 있는데 요 놈을 어떻게? 자기가 믿고 요걸 어떻게 해야 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자기가 제일 믿고 기대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걸 끊어야 속박에서 벗어나지. 그걸 기대고 조금 전에 아까 이 강의 전에 요즘 우리 시세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는 전부 없다고 생각해요. 전부 나쁜 놈이지.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풀릴 수 없어요. 해결하는 거는 남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해결은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얽혀매는데 내가 마음을 풀려면 내 안에 잠재됐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스스로 끊어내야 돼요. 그게 문제를 푸는 핵심이지 자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남이 왜 내처럼 생각하지 않아? 저놈 나쁜 놈이야. 영원히 안 되죠 그게.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감을 때 비 오라고 아무리 용어를 써도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니까. 내 안의 마음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는 절대 못 버려요. 그럼 문제 영원히 안 풀리죠. 우리가 마음에 그 갈등과 답답하면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신념하고 있는 그거를 갖다 일단 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계 병립 전부 홀로 청길 낭떠러지 홀로 우뚝 섰을 때 그때 문제의 실마리가 보인다. 그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그게 이제 수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면 자기의 믿었던 가치와 그 관행 그리고 신념 가장 핵심적으로 믿었던 그 신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끊어낸 다음에 홀로 마주서라. 그러면은 문제가 보일 거다. 사람이라는 건요. 절박할 마지막 궁극의 코너에 딱 가면은 문제가 그때 보여요. 그거 지금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수시에는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본칙에 들어가면 좀 황당해요. 본칙을 봅시다. 본칙은 설봉시중은 설봉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였다. 하게 말하기를 남산 유1조 별비사 저 남산에 한 마리 코브라가 있다. 코브라가 있다더라. 있다. 여등 제인은 너희들 모두는 절수호간 반드시 주의해라. 잘 보아라. 조심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화두예요. 화두인데 그 제자인 장경해릉 스님이 딱 듣고 그 말을 듣고 금일 당중에 대유인 상신실명 오늘 우리 절간에 목숨 잃는 놈 많이 생겼네요. 이렇게 죽는 놈 많이 생겼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떤 승려가 거사는 비슷비슷한 것을 다시 거론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일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거사한다는 거는. 그렇게 사자는 비슷할 사자 아니에요. 그 일을 현사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다시 말하면 설봉 스님이 저 말하니까 장경 스님이 말한 그 일을 그걸 거사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현사 스님인데 일러 바쳐 그 얘기를 얘기했더니만 이 말이에요.
현사스님 운, 현사운, 수시 능형시득, 수연여시, 아즉 불임마. 이 말은 뭐냐면 현사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그 장경혜릉과 현사사비는 다 설봉의 제자로서 사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사가 아이 우리 사형인 능형이니까 그런 말을 그래도 했지 하고 긍정을 해요. 그러나 능사형이 수연여시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 안 해. 나는 그렇게 말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승려가 화상장마생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현사 스님이 현사운, 용남산, 작쉐마 뭐 남산이라는 말까지 해가 뭘 하러 뭐 그게 무슨 뜻이 있나 아무 의미도 없지. 남산에 뭐 코브라가 있다는데 그 뭐 남산까지 뭐 말할 필요도 없지 뭐. 난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황당하죠. 선은 다 황당해요.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운문도 설봉의 제자죠. 운문 스님은 이렇게 해요. 운문은 이 주장자 지팡이잖아요. 스님들이 어떻게 할 때 기대한 것이 주장자예요. 주장자를 찬향 설봉 면전, 설봉 스님의 면전에다가 이 주장자를 찬양 던져버린다. 던져버리 놓고는 작팟에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 신용을 보여요. 그게 주장자가 뱀처럼 생각하고 그게 저 남산에 설봉 스님이 뭐라 하냐 남산에 우리 앞산에 지금 코브라가 있는데 너들 좀 조심해. 그랬는데 운문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설봉 스님 앞에 가가 자기 주장자를 던지면서 아이고 무셔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겁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두예요. 요게 요 22칙의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요 스토리를 여러분이 일단 정리를 하고 이 얘기의 이제 백그라운드부터 비슷한 얘기를 몰아가지고 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첫째, 설봉이라는 사람은 덕산 성감의 제자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설봉이라는 사람이 승려가 어떻게 깨우치게 됐냐 이 스토리가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봉이 오도하는 이 배경 얘기가 또 이 선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가 사실 이 칙의 평창에 쭉 설명이 나와요. 그걸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설봉이라는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선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설법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행 행각 그러니까 수행 과정에서 여러 도반들하고 같이 올려가 유명하다는 선사들인데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하잖아요. 이 설봉 스님의 사형이 하나 있어요. 암두 스님이라고. 이 암두라는 스님하고 동시대에 또 수행을 잘하는 그 흠산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형하고 이 설봉 스님이 이 둘이가 얼마나 여러 선승들 많이 찾아갔냐면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선승 투자대동 그 다음에 동산양계 이런 분들인데 투자 스님인데는 3번 가고 동산인데는 9번 갔다 할 만큼 이분들은 아주 유명한 선승들을 찾아가면서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행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떻든 이 설봉 스님이 자기 사형인 암두 스님하고 그 흠산 스님을 같은 약간 비슷한 선배거나 비슷 또래예요. 거기에 한번 찾아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갔다 오든가 뭐 가던 길에 갑자기 이 옛날에 승려들은 심상궁국에서 같이 수행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폭설이 왔어. 그래서 어떤 집에 동네에 암자 같은 데서 머무르게 됐어요. 오랫동안 그 눈이 다 녹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어떻든 눈이 길이 튈 때까지 계속 머무르면서 이러는데 암두는 만날 늘어지기 자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 성실한 설봉 스님은 매일같이 다 단상에 앉아가 아주 바른 자세로 해가 맨날 선상에 앉아가 선을 닦고 그래요. 그래서 암두가 이렇게 암두 스님이 보다 야 설봉아 고마 자거라 내처럼 뭐 그리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이 설봉 스님이 아이고 저는 아직도 이 속에서 아까 그 유명한 선승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그게 이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마음이 찝찝해서 그걸 좀 이렇게 좀 마음으로 지금 선수에 닦아야 계속 나는 성실하게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답답하게 네가 하는 꼴은 이 암두 스님 네가 하는 꼴은 7 동네마다 흙을 다 마다가 영험 있는 토지신처럼 선상에 앉아서 온갖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선숭이 하는 거 보이 꼭 영험 있는 토지신 꼴을 하고 있구나. 장래에 그런 모양 하고 있다가 젊은 사람들 많이 꼬시겠다. 그렇게 좀 빈정거렸어요. 그래도 제 속마음은 아직도 그 뭔가 남아있어가 그걸 풀어가지고 좀 뭔가 수행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하니까 암두 스님이 도대체 속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느 스님한테는 색즉 시공 그러니까 색과 공에 대해서 법문을 들은데 그게 감동받았다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암두 스님이 뭐냐면 너 30년 동안에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 얘기를 듣고 뭔가 그 괜찮으면 나도 같이 증명을 할 거고 좀 문제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좀 사형이니까 그런 말 하니까 그 어느 스님인데 들었는 게 이 공과 색에 대한 색즉 시공 공적 시공 이런 거겠죠. 그 말을 듣고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감동받은 게 있어서 그걸 깨우치려고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깨친 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 30년 동안 입 닫고 있어라. 그 탄성하라는 소리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가 또 어느 날 또 딴 스님인데 가서 또 법문을 들으는 그 얘기인데 하나는 동산 스님인데 어떤 송을 들었어요. 과수송이라고. 그 송을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닿는 바가 많아가지고 그 지금 수행으로 그걸 좀 깨우치고자 한다. 그 화두 비슷하게 끌고 그 소리 듣고 암두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남의 송 한마디 듣고 남의 법문 한마디 듣고 하면 네 자신 영원히 구제하지 못한다. 자구불료 그 유명한데 자기 자신 결코 그 구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봉의전이 제가 여러 스님 돌아다녔더니만 덕산 스님, 덕산 성감이라고 스승이에요. 마침내 그 유명한 고성들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이 덕산 스님인데 가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대대로 전해오는 부처님의 종지를 제가 그걸 얻어서 깨우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때만 일단 한 방망이 확 쳐버려요. 덕산 스님이 한 방망이 내리치고는 이거 뭔 소리를 하고 앉았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우리말로 미주발이가 탁 빠진 칠통 그러니까 캄캄하던 게 뭐 확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암두가 그 소리를 듣고 덕산 스님의 가르친 그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모름지기 바깥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네가 아르마리를 한다든지 고민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너의 진짜 보배가 아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어떤 말이나 가르침이나 진리도 외부로부터 들어온 건 너의 것이 아니다. 네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자신을 흐르게 하고 자꾸 헷갈리게 할 뿐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듣고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장을 썼는데 암두 스님이 마지막으로 너가 아직 훗날 대선사가 돼가지고 남을
깨우치고 가르치려 그러면은 자기 가슴 속에 흘러나온 것을 가지고 그대 자신을 실어서 하늘과 땅 끝까지 꽉 덮는 거, 그런 말을 할 때만이 남들이 감동하고 진리라고 인정해 줄 거다, 이 말을 해줘요. 그걸 어떻게 뭐냐면은 야교 파양대교,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이건 뭐 큰 가르침을 널리 가르치려고 네가 마음먹다면 일일 종자기,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가 너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가지고 유출, 흉금에서 가슴속에 우러나온 걸 가지고 거기에 너의 온갖 것을 다 실어서 우주를 꽉 채우는 그런 신념으로 할 때만이 이게 남이 감동을 받고 가르침이 될 거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덕산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 하고 그 자리에서 사형과 이 스님에 대해서 그 절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설봉이 내가 오늘 비로소 오산에서 성도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 절을 하고, 그래서 성도에는 과정이 나와요. 이제 이 칙이 지금 이 공안이 지금 설봉의 깨달음과 관계가 있다. 설봉이 내는 남산에 코브라가 있으니까 너들 좀 조심해 라는 그 말하고 그 설봉의 깨우침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요 스토리, 설봉이 오도하기까지의 과정에 선배인 암두 스님이 바로 처음에는 왜 색즉시공 뭐 이런 걸 보고 그걸 닦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스님이 송을 하니까 그게 또 마음이 닿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그리고 스님인데 제가 대대로 내려오는 부처님의 종기를 내가 깨우칠 자격이 있느냐 물으니까 한방망이 치고는 네가 그딴 소리를 왜 하냐 그러고 자기 스승인데 야단 맞았어요. 그걸 보고 이제 선배인 암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외부에서 들어온 건 너의 보배가 아니다, 너의 진짜가 아니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흐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의, 우리가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거는 우리를 혼미하고 끈적끈적하는 속박을 묻어드는 건 남이 한 말이에요. 그것도 제일 위험한 말이 뭐냐? 제일 위험한 말이 권위 있는 사람, 믿을만한 사람의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말의 속에가 내 정신을 잊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말이라는, 인간의 말이라는 건 우리가 새 소리를 듣잖아요. 그걸 요즘 뭐라고 해요? 백색소음이라 그래요. 자연에 있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비수가 돼요. 우리가 새 소리 듣도록 사람의 말을 아름답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의 의미가 그게 독이에요. 사람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리듬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 사람이 정신을 옥죄고 왜곡하고 틀어내는 말의 의미를 딱 들으면 내 정신이 전부 혼미해져요. 나를 잃어버려요. 그게 상신실명이에요. 그래서 설봉의존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오늘 남산의 독사인데 조심하라, 이게 말의 관문이 던지니까 그 말에 독서해가지고 아이고 나 조심해야지, 이게 지정신 잃는 거예요. 그래서 상신실명, 장경혜령이 오늘 이 절에 그 말 듣고 지정신 죽는 놈 많겠네요, 이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특히 말과 남의 경험과 우리가 판단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영혼을 안 보고, 자기 진짜의 마음을 안 보고, 남의 말 속에 남의 영혼이 독소가 섞인 말이 탁 들어오면 내 영혼까지, 내 마음까지 다 흐려져요. 그러니까 말이 비수가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 비슷한 사례를, 이걸 한 가지 몇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요건 뒤에 있는 말인데, 그게 차라리 여러분 백장 스님하고 황벽 스님하고 사제간이죠. 이를 보면은 백장, 황벽, 인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백장 스님이 황벽
스님하고 이 그 사제간인데 백장 스님이 황벽 스님 보고 어디 갔다 와 이게 산에 갔다 왔는 모양이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 대웅산에 버섯 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그게 그 범인인데 범 받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독소하잖아요. 그 말에 그 올감에 턱 묶이잖아요. 보통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백장 스님이 네 거기서 범 받냐? 너 산에 가가지고 버섯 따러 갔는데 그거 혹시 범이 있는데 범 받느냐? 그러니까 그 말에 안 걸리고 뭐라고 했냐면 범이라는 걸 갖다 지가 그래 범 흉내를 딱 내요. 그러니까 범 흉내를 내니까 백장이 범 죽인다고 도끼를 들고 막 칠라 그러니까 칠라고 딱 그러니까 백장이 제자가 황벽이 뭐라고 했냐요? 백장 스님 따귀를 때려요. 따귀를 맞고 백장 스님이 희죽희죽 으시면서 법당에 올라요. 그럼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웅산에 범이 한 마리 있는데 너 진짜 조심해라. 나도 오늘 한 번 물렸다. 대게 한 번 물렸다. 조심하거라. 이렇게 얘기해. 이 얘기도 갑자기 혼미해지는데 오늘 그거의 핵심은 외부에서 내 바깥에서 들어와 가지고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비수 같은 게 뭐예요? 말이에요. 우리가 말에 휘말려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게 상신실명하는 거예요. 요거 저 뒤에 칙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묘봉산 얘기인데요. 이 조주스님 얘기인데 조주스님이 이거 묘봉 고정이 무엇입니까? 어느 스님이 물으니까 그래 물어요. 물으니까 조주스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그 대답 안 할래. 그래요. 아니 선생님 제가 물었으면 대답해야지 왜 대답 안 합니까? 내가 대답을 하면은 왜 대답을 안 하냐? 내가 대답하는데 별것 아닌 말에 네가 너무 집착할까 봐 내 말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이 시간에 제 말에 상신실명하는 눈초리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봐야 돼요. 여러분 바깥에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무슨 공부했는 것들이 다 자기 정신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현재 정신을 나를 혼미하게 하는 건 지금 대화하고 마주한 사람의 그 말의 비수예요. 그 말을 주고받는 때 그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휘말려가지고. 말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그 설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산에 뱀인데 코브라가 있다. 그러면 그 장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고 오늘 죽는 놈 많겠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제자가 또 현사사비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경 사형이 저 말 듣고 말에 지가 묻혀가지고 아이고 너 그 사니까 너 조심해라. 그럼 지정신 다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별거 아니다. 오늘 죽는 놈 많을 거다. 라고 얘기했는 거는 지정신 아니라는 거죠. 그 기결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금 저 현사는 뭐라고 그래요? 장형은 나름대로 자기 정신 그 말 속에 휘말려가지고 지정신 안 잃었었는데 그 말은 그럴듯하네요. 근데 그건 장형 말이고 그러면 이 사비 어느 승려가 그 얘기를 그거 하잖아요. 이 얘기 그러니까 나는 자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런 말 안 한다. 그럼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나요? 그러니까 남산이라는 말조차 난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근데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승이 얘기했거나 자기 사형이 얘기했는데 그 말에 휘말려가 자기 것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그냥 자기
자기의 생각을 고스란히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휘말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현사는 장영은 또 그렇게 말하니까 괜찮네. 그러면 장영도 그건 남의 정신이고 설봉의전 스승도 하는 것도 그 사람 새 자기 영혼을 그냥 얘기했는 거고 테스트 했는 거고 나는 그 말이 휘말리지 않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 그냥 그 말이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냥 어울리는 소리로 어울려주면서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했죠. 그러니까 나는 뭐 남산 우리가 겁먹는 거는 꼭 남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 여 마주 앉아서도 사람의 말에 휘말려가 지정신이 일로 많은데 그 뭐 남산에 뭐 가면은 뱀이 있다 그렇게 말할 조차도 필요 없다. 난 그 말 본 뜻 알아요. 핵심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보다도 운문 스님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유희산매 오히려 재미있는 어떤 그 유희적 놀이로 그냥 승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뱀이 있네 가요. 어우 뱀 겁나네 그거 턱 들고는 이게 코브라야가 턱 던지고 스승인데 코브라 턱 들고 겁나죠? 뭐 이런 식으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희로 나의 뭐랄까 자유로운 정신을 유희적인 그 놀이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 딱 해요. 그게 말에 전혀 휘말리지 않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요 뒤에 오늘 보충하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요. 그건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하고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에 대한 수많은 기억들, 지식들, 가치들, 신념들 이런 게 나를 스스로 옥죄해요. 또 하나는 시시때때로는 현재성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옥죄고 하는 것은 남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순간의 말들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다가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 그만 속상할 때가 많아요. 아무 말도 없고 아무 괜찮은데 그 말이 내 영혼을 막 순식간에 그냥 흔들어 놔요. 여러분 뉴스 보고 무슨 신문 보고 유튜브 보면 짜증 나잖아요. 응? 얼마나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전부 비슷해요. 말에 휘말리고 상황에 휘말리고 항상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산다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생존 욕구, 나의 마음의 편안함을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는 세상에 흐르는 말 속에 그냥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끌려당해요. 이제 그거를 오늘 좀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 더 뭐 또 요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조조 스님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조조 스님은 그 유명하게 차나 한 잔 마시기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조 스님 특징은 어느 승려들이 새로 오기만 하면은 너 여기 온 적이 있느냐 이래 물어요. 그리고 네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차나 마시고 정신 차려라 이래요. 또 어떤 승려가 와가지고 너기 여기 온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예 온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만 차나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주가 아니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하던 저들은 하는 거는 차나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요. 스님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래도 차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저래도 차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이래 보더니 원주야 그렇게 네 그러니까 차나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살아있는 진짜 정신의 맛은 뭘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 진짜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감각을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차 한 잔 마시면서 느끼는 그 차 맛의 향기. 이거는 자신의 고유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보고 황홀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말을 붙이면은 말에 오늘 날씨가 흐리네 그러면 자기 감각이 없고 흐리다라는 말에 빠져가지고 거 없어요. 그냥 말놀이에 지정신이 다 빠져 있어요.
오고 가고 그 말이 왜 중요해요? 오고 가고.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에 자신의 영혼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차 한 잔 마시고 느끼는 그 생동감을 느끼는 게 진짜 지정신. 그리고 누가 부를 때, 예 할 때, 그거는 내 말이에요. 그 말에 반응하는, 내 정신이 바깥의 자극에 내가 지금 네 하고 반응하고, 이게 바로 내 정신이구나. 요게 살아있는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내가 그래서 이 느낌이 다음하고 또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래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임종에 왔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기 직전에 왔다. 내가 다 이제 힘도 빠지고 뭐 정신도 혼미하고 이래 죽어가는 순간에 나는 지금 한평생 이 살다가 의식이 이제는 가버리고 없겠구나.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민족도 일본인데 수모를 당하고 무슨 조국 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 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한평생이라는 게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장면처럼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그 의식이 지금 꺼져가고 이 우주에서 사라져가고 있구나. 다 꿈과 같은 하나의 화면들이 쫙 펼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는 건 뭐예요? 이 순간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살아있을 때 그렇게 누구하고 대화도 하고 꽃을 여름 여행도 가고 누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다 영상 필름처럼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생명이 살아있는 의식을 하는 그 순간이 전부 아름다워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끝나는구나. 모든 내 정신 팔팔하게 뭐를 의식하고 그 의식 속에 말을 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내 살아있는 그 의식을 엉뚱한 데 쓰레기 취급하고 다 버리고 엉뚱한 데 말에 휘말려가 비술해서 살아있는 느낌을 하나도 못 느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남의 말에 휘말려가 내 거가 뭔지 남의 거에 뭔지 휘말려가 뭘 판단하고 논리하고 지식하고 따지고 열내고 이게 내가 살아있던 건가? 사실 차 한 잔 마시고 그 알싸한 맛 속에 이게 황홀하구나 느끼는 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그걸 다 잊어버리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에 빠지지 마라. 내 살아있는 내 의식의 황홀한 느낌을 순간순간에 살리고 맛봐라. 내 자신의 영혼을 보라. 내 마음을 진짜 보라. 그걸 가진 게 네가 살아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마 가상체험, 상상체험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마지막에 두고 생명 직전에 내 의식마저 꺼져갈 때 내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것이 때로는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그 의식이 아름다워요. 그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정작 그걸 못 느끼죠. 지금 이 순간에 말하고 움직이고 뭐를 말하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우리가 차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이 그냥 일상적 용어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말에 너의 영혼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진짜 살아있는 거는 내가 차 한 잔 마실 때 그 맛을 느끼는 그 순식간에 의식에 깨어나는 그 황홀함 그거 진정한 내 것이에요. 음식 맛을 보고 아우 맛있다. 자기 어린 새끼 보고 아우 이쁘다. 그 순간이 진짜 자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각을 막 이 돌아가는 세상의 말 속에 다 흩뿌려 놓고 정작 그 속에 나의 영혼이 살아있던 느낌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죽기 직전에 이제 그걸 좀 느껴요. 살아있을 때 느낌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송으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송 넘어가는데 송을 보면은 상고람고 인부도. 상고람은 설봉의존이라는 분인데 설봉산에 살았어요. 설봉산 아래에 있는 암자 이름이 상고람이에요. 이 설봉선사는 설봉산에 살았죠. 주석이었는데 특히 상고람에 살았어요. 그래서 상고람은 매우 높다라는 것은 설봉의존 스님의 기봉이 매우 고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 산이 높다는 뜻이 아니고 설봉 스님의 이 고고한 고준한 정신 레벨이 선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가 보통 사람은 수작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오를 수 없다네. 쉽게 오를 수 없다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남산에 코브라가 한 마리 있어. 이런 말에 내가 비수 같은 말을 턱 던지면 그 말에 전부 있어. 아이고 그거 조심하라 가지 마라. 이렇게가 지정신을 잃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죠. 그러나 도자, 수시, 농사수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은 즉 설봉의존의 선의 고준한 기봉에 스스로 정신 레벨이 다가간 사람은 반드시 오히려 그 뱀 조심하는데 뱀을 가지고 희롱할 수 있는 솜씨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 세 제자가 다 그렇잖아요. 안 걸리잖아요. 오늘 그 말 때문에 지정신이 잃는 많겠네. 대부분의 사람이 지정신을 잃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 하면 야 다음 달에 지금 주식이 폭락한다 하면 빨리 정신을 혼미해. 부동산가 폭락한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지. 난리예요. 전부 한마디 들으면 혼미해요. 지금 뭘 어떻게 하면 뭐 금값이 오른다 그러면 또 혼미해지고. 우리 모두가 한마디에 혼미. 이거나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아요. 요즘은 경제적 욕심 때문에 전부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세 제자는 다 이런 서로 그 한 집안에 살아가지고 그 말의 화두가 던지는 메시지를 다 알기 때문에 다 이 뱀을 갖고 놀잖아요. 한 사람은 지팡이 가지고 아이고 겁나라 이렇게 쇼하듯이 놀이하듯이 대응도 하고 뭐 남산까지 갈 필요 뭐 있어. 그러면 그렇게 오늘 죽는 놈 많네. 이 말에 다 아무도 휘말리지 않고 다 각자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하면서 자기의 고유하게 남아있는 정신을 그냥 얘기해요. 내 정신 안 뺏겼다는 정도로 내가 그 말에 휘말리지 않고 난 이렇게 자유롭게 그 말에 걸리지 않아요 하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수작을 하죠. 그렇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유롭게 수작해요. 말에 뻗어낸 거는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뜻이지? 저게 깊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아마 사량 분별하는 순간에 말에 걸리는 거예요. 정광석화같이 탁 대응해야 되죠. 이게. 그 다음에 능사비사는 불례야. 여기에 능사비사는 능사는 장경도릉을 이야기하고 비사는 현사사비를 이야기해요. 이 두 분도 어찌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비하하는 것처럼 하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설두 스님이 이 문화에 있기 때문에 운문 스님을 좀 포커스를 맞췄을 뿐이지 능사비사가 수준의 레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 사람 다 레벨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소양지 중발초. 소양 스님은 그 말을 알아서 거듭 풀을 헤쳐보았다. 여러분 말을 듣고 말 속에 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정신을 혼미하는 잡초들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다가. 그러니까 말을 듣고 여기에 소양 스님이 그 말의 핵심을 알고 그 말 속에 온갖 지식 정보가 들어와 있게 말이 뭐에 풀밭 잡초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치고 이 말이에요. 말의 잡초를 다 우리 영혼에 들어있는 말의 잡초밭을 다 헤쳐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또 오늘 그 송에서 중요한 게
남북 동서 무초토 말의 잡초 덩어리를 다 헤쳐가지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말의 진짜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말이 어디에 있어요? 말 속에 찾는 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이 영혼이 속박 속에 확 휘말리는 거는, 독박 쓰는 거는 뭐냐? 말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누구 말이냐? 검증을 해라. 말은 어떻게든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것은 끝까지 잡초밭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떤 말, 어떤 곳에도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한 살아있는 생생한 자기 영혼을 눈뜬 사람은 그나마 자기가 살아 움직이는 의식이 바로 자기가 찾는 곳이에요. 자기 의식이 맞닿는 곳이 자기 살아있는 게 찾는 진실이지, 그 영혼의 바깥에서는 말과 경험이 내 영혼을 휩싸고도 그 말 속에서는 어디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어. 자기 생명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거 걷어내고 자기를 직관할 때,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 살아 움직이는 그 의식 자체를 내가 찾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보는 거죠. 진리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영혼을 덮으신 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진짜가 뭔지 찾을 길 없네.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이 그 다음에 이 운문이 뭐라냐면 돌연 돌출 주장두. 그 설두 스님이 한 말의 본질을 찾아봐도 진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설두의 정신에서 나온 말이고, 내 영혼의 진짜는 내 자신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여기저기 훔쳐도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살아있는 의식은 내가 이때다 하고 자기 영선을 편집하고 스스로 구성해가 나는 이렇게 해야 할 때 자기 마음을 내서 움직일 때 그게 살아있는 자기 정신이. 그러니까 주장자 탁 던지고 아이고 겁나네, 이거 뱀이 세, 이렇게 말할 때 자기가 걸리지 않고 자기 살아있는 마음을 솟아내는 거죠. 자기 의식에 살아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송은 물론 설봉 스님은 그 위에 그 설두 스님이 송을 했는데, 설두 스님이 운문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켰지만 장경이나 현사도 다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요 핵심은 요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동서남북 어디에서 누구 말과 어떤 곳에 가서 진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생의 진리를 찾으려 누구를 가서 한 수 배우고, 누구인데 뭘 수행을 하고 코스를 겪고, 어느 나라에 어느 박사인데 가고, 최고의 지식, 그런 데서 아무리 가도 어느 논리에 갖고 있는 세상의 바깥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유효한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생명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어디 가도 없어요. 그거는 스스로 내 영혼을 마주섰을 때만이 내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지주 때는 내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정신을 내가 마주섰을 때 있는 거지, 바깥에서 누구인데 뭘 아주 법문을 잘 들른다고 그 말 속에서 찾으면 영원히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선의 오늘 핵심적 지식은 오늘 그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나머지는 그 송은 안 읽어도 돼요. 10분 쉬고